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메시아 오셨네. 주의 백성 구원하시려 예수 주 오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2절입니다. 모든 백성 큰 기쁨에, 모든 백성 큰 기쁨의 소식 들으라. 메시아 오셨네. 어두운 세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예수 주 오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다 함께 우리 구주 소망이요, 우리 구주 소망이요, 능력이시니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유일하신 구원의 주, 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다 함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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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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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함께 놀라우시는 애 놀라우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시는데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놀라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놀라우시는 애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시는 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하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박수.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pal in me. Oh,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your troubles, I've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and we see it through, 'cause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Now, some of the boys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and bigger and stronger too. Maybe none of them is ever gonna love you the way I do. And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ve got a friend in me.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Hey, 박수! Some of the boys might be a little bit smarter than I am, and bigger and stronger too. Maybe none of them is ever gonna love you the way I do. And it's me and you, boy. And as the years go by, our love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ve got a friend in me. Hey, baby, you've got a friend in me. You believe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My darling, you've got a friend. 감사합니다. 굉장히 환호가 뜨겁네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저의 삶과 저의 노래로 그 사랑을 자랑하고 다니는 박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이 자리 또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앞서 들려드린 곡은 좀 익숙한 노래였죠, 여러분. You've got a friend in me. 넌 나의 친구야 라는 곡인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곡 더 찬양 한 곡 불러드리고 저는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곡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한 명 한 명과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다 모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사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특순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수 형제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혹시 예배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네, 1층 앞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시고 오신 분이 손을 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2층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1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시간 잠시 축복하고 싶은데요. 11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리에서 잠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실까요? 네, 오른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생일 맞으신 분들, 네, 앞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또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네,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층에도 계시네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11월 생일 맞으신 분들을,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계시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주제 영상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가득 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는 모두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배도 나오고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부정이나 불신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질문들, 또 의문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그러한 질문들, 그러한 주제들은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문의 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이 말씀의 시리즈, 모두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요, 미국 목회자인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지은 책 12가지 진실과 거짓이라고 하는 책, 한국말로는 모두의 질문이라고도 두란노에서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더 궁금하시다,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요, 더 풍성한 통찰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말 구원받은 건가요?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먼저 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자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의자에 앉아서 보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소파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더 긴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잘 돌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보내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식사할 때도 그렇고요, 또 일을 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이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자에 앉아서 이 생활을 하는 것, 의자가 보이면 그냥 앉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요, 굉장히 모험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는 이 의자가 나의 몸을 버텨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의자에 앉는데요, 사실 때로는 이 의자가 우리의 몸을 버텨두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가운데 짧은 영상 한번 보고 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축하드릴 만한 일이네요. 네. 아주 귀한 버섯의 재배 잘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그 LED 조명까지 이용하셔서 또 버섯 재배, 또 버섯이 좋아하는 환경 만들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서 산속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니까 좀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또 이 아버님께서 귀촌, 귀농 하시기 전에는 건축업에 아, 종사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도 직접 또 설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제2의 인생을 버섯과 함께 시작하신 거잖아요. 버섯 농사 더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니, 이렇게 내려가 계시죠? 그러게요. 왜 제가 낮아졌죠? 제가 왜 이러죠? 아니, 제가 몸이 무거워진 모양이에요. 이 어머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 버섯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백화구입니다. 신백화로. 네. 네, 아우 참 별게 다 사람을 이렇게 웃깁니다. 네, 신백화구 기억하시고 소비자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오늘 얼른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생방송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의자가 몸무게를 버텨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 가끔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는 이제 이런 의자가 보이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앉으실 겁니다. 그냥 앉는데요. 그런데 사실 때로는 이 의자 한쪽이 좀 약해가지고요, 갑자기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가끔 이렇게 의자 뒤 등받침이 안 좋아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누가 볼까 두려운 그런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요, 그렇게 의자를 믿고 앉았는데 의자가 순간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크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에 앉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자에 앉아서 의자가 보이니까 앉아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의자에 대한 신뢰, 의자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은연중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자에 앉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자가 내 몸을 버텨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자에 우리의 몸을 기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실 것이다, 포근하게 안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의자에 특별한 의심이 없이, 특별한 살펴보거나 특별한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지금 의자에 앉아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아무런 의심 없이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아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제 살아가면서요,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에 질문을 하고 또 고민 상담을 하시곤 합니다. 그 가운데에 구원에 관해서 또 믿음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질문들도 참 많이 받곤 하는데요. 비단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구원이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신앙에 오래 되신 분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가끔은 잘못된 믿음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혼동하고 또 헷갈려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듣곤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믿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들, 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는 뭐 3가지 질문 정도로 추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정말 구원받은 건가요? 라고 하는 이 질문도요, 사실 이 3가지 질문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질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구원이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인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른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 뭐냐라고 이제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요, 모든 걸 다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 뭐 찬송 못하고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기 때문에 3모태가 모여가지고 모인 게 모태신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농담삼아 있는데,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족들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이게 모태신앙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인가를 너무나도 잘 익숙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 구원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자랐던 거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자라왔다, 그렇게 알고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제 믿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수련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거를요,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시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저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 그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인데도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아닐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언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렇게 힘들며 살아갔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거짓말도 하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제 어렸을 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받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자 전도가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요, 집회 때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매 집회 때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순간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특별하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이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요, 헬라어로 말하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뜻은요, 회계장부에 기록되다, 계산하다, 계산에 반영하다, 평가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회계적인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그런 은행 계좌 같은 통장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의 의로움을 계산하는 은행 계좌 통장들이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통장에 여러분의 잔고는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요, 그 통장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 통장에 어떤 액수가 들어오는 거죠. 2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5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1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의로운 행동에 따라서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가격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생각을 하거나 의롭지 못하는 마음을 품거나 의롭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잔고가 기록되는 그런 통장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통장이 있다면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잔고를 삶을 쭉 살펴보면서 이루어지는 잔고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통장 잔고는 얼마가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의도, 나의 행동, 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하는 통장이 있다면 아마 저를 살펴보면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미 파산됐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저는 제가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잘 압니다. 물론 제가 순간적으로요,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점수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평소에 제 삶을 돌아보건대 저는요,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삶은 다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다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통장에 있는 그 의로움의 점수가 얼마나 바닥인지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잔고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그냥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음을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길이 있다, 나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제불능의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4장 그 가운데 5절에 있는 말씀은요, 특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는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가 경건치 않는 사람임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볼 때에 우리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얻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로마서 4장 5절에는요, 일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힘도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이너스 통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노력해도 그것을 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모습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는 사람, 구원의 길을 믿는 사람,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정리하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 사람, 그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앞에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이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아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은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길을 마련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서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아서 드릴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느냐, 물론 그것은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마땅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우리가 영원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키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의자를 가지고 나온 것은요, 이 의자가 아주 특별한 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자는요, 굉장히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의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절대로 부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요, 누가 앉아도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단 5분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다리에 지친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풀릴 것입니다. 이 의자는 굉장히 특별한 의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의자에 한번 앉아보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의자를 집에 가져가실 분 계십니까? 제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이 의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의자는 정말 특별한 의자고, 이 의자는 정말 좋은 의자고, 이 의자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의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막상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제가 이 의자를 절대로 앉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믿지 못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모든 말이 진짜라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제가 한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는다, 제가 이런 의자다라고 설명했던 모든 말들이 다 아마 믿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서서 보기만 한다면, 이 의자에 절대로 앉지 않으려고 한다면 제가 한 말이 다 그냥 믿을 수 있는 말이, 여기 믿을 수 있는 말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죠. 믿음이라는 것도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로만 믿는다라고 계속 얘기하면요, 그것은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하는 말이 바뀌기 마련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각자 다른 환경에 살고 있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된 어떤 특별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가운데 몇 분의 이야기들 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아벨은 제물을 바칩니다. 믿기 때문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또 야곱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말이 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한번 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자를 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앉는 거죠. 우리가 의자에 기대어 앉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대어 앉는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요, 의자의 모양에 우리의 몸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자에 앉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려면요, 의자에 우리의 몸을 기대서 의자가 있는 모양에 우리의 몸을 맞춰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자에 앉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주시는 삶의 모습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지만 결국에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것이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감출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무의식적으로 제가 따라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면요, 믿음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을 향한 바로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약속에, 초청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편안한 안식을 누리며 편안한 쉼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운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